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뜻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길을 찾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의 교수님께서 쓰신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어떤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냐면요, 일반 대학교에서 일반 대학생들을 상대로 기독교를 가르치는 교수님입니다. 근데 수업을 할 때마다 한 가지 설문조사를 한대요. 이게 뭐냐면요,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설문조사냐면요, 만약에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와 정말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이 함께 물에 빠졌을 때 강아지를 구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을 구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한국 대학생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는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를 건지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한 10년 동안 같이 살았던 너무 귀한 강아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정말 오늘 처음 본 우리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 거기 강물에 빠져 있어요. 누구를 건지시겠습니까? 학생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학생들은 절반 이상이 강아지를 건진다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보다 자기가 귀하게 키운 강아지가 더 소중한 거죠. 근데 교수님이 여기서 짓궂게 한 가지 더 한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집에 인공지능 로봇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 로봇가 이제 뭐든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인공지능 로봇한테 내가 명령을 입력해 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끼는 강아지와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누구를 건져야 되는지를 입력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로봇한테 뭐라고 입력을 할 것이냐 라고 학생들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로봇가 자동으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적어도 3분의 1은 강아지를 건진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대답이 아주 충격적인 대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들에 마음이 쓰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 우리는 늘 가까이 지내고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마음의 애착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 사실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보다 당연히 내 가족이 더 소중하고, 또 내 친구가 소중하고, 내 공동체가 소중하고, 또 내 지역이 소중하고, 내 나라가 소중하고,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성이 우리가 하나로 뭉치게 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 사이에 친밀함을 갖게 하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요, 또 반대로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게 배타적으로 작용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예가 아주 흔해요. 중국에서는 자기 문화를 중화라고 하고 중국 밖에 있는 나라들을 오랑캐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기 문명을 문명 시민들이라고 부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바리안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백인들은 자기들을 화이트라고 하고 나머지 모든 유색 인종들을 그냥 통틀어서 컬러드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 또 일본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 서양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들이 다 있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사실 팔이 안으로 굽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인류사 보편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났어요. 유대인들도 자기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백성 밖에 있는 민족들은 사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자기 민족이었는데, 한때 자기 민족이었는데 다른 민족과 혼혈이 된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면서
아예 만나는 것조차, 대화하는 것조차 꺼려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더러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발이 안으로 굽는 것,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태도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배경으로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의 보통 보편적인 본성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1절 3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사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던 나이가 30살이셨어요. 근데 30살이 이제 오늘날 30살로 이해하기보다는 오늘날 느낌으로 하면 한 50살쯤 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에는 평균 수명도 짧았고 결혼도 일찍 했고 사회생활도 일찍 했기 때문에 오늘날 느낌으로 한 50살쯤 되는 느낌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성인이 된 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한 30살쯤 되면 보통의 일반 유대인들은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자기가 지금까지 목수를 해왔으니까 그 목수일의 전문가가 되고 이렇게 해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30살에 사역을 하시겠다고 길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고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다른 사역자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예수님은 금식도 안 하시고요. 심지어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이삭을 따라 먹는 안식일 범하는 일들을 저지르곤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종교인들이, 당시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율법을 어기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하고 있으니 이 두 가지가 사람들 생각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베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역해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기적들을 베풀고 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친척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는 장면들을 보고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 입장에서 보니까 큰일이 난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는 것뿐만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는 것도 걱정이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독특한 사역이라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있고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하다가 예수님이 정말로 죽을 수도 있겠다,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좀 설득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이고, 이제 사역 그만하고 좀 집으로 돌아가서 평범하게 살자 설득하려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가족들, 어머니와 동생들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지금 내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여기에 있는 나와 동역하고 있는 이 여인이 나의 어머니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의 동생들, 형제들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예수님이 가족들을 만나주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일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다 내팽겨치고 사역에만 집중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가족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기의 제자인 요한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십니다. 이제 내 어머니인 이 마리아가 앞으로 너의 어머니다. 내가 죽고 떠나고 나면 내 어머니를 잘 돌봐다오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훗날 예수님을 믿는 귀한 사도들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라는 형 동생이 있는데요. 그 야고보가 바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동생 야고보가 다른 사람인데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렇게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요. 훗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후 맥락들을 다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동생들, 당신의 어머니를 귀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윤리, 새로운 공동체를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을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 사실은 생명무지에 남을 이제 이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35절 말씀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사역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의미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고자 한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가 구약의 몇 구절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사실 스바냐 3장 17절에 담겨있는 말씀과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노래를 부르며 기뻐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세우신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깊이 알게 된 사람이 자연스럽게 삶의 자리에서 나오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6장 8절 말씀에서 우리 이 뜻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한 공동체,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공동체의 그 중심에는 바로 미가 6장 8절과 같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과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함과 겸손함으로 함께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서로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내 형제로, 내 자매로 여기고 내 어머니로 여기고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와 같이 표현하신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사람은 놀랍게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지를 또 다른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출애굽기 22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기쁨, 사랑을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 곧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귀한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놀랍게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는 거예요. 학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2장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람의 본성은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속한 공동체와 집단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지역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민족을 귀하게 여기고 나라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본능이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이 본능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 경계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 가족보다 남을 함부로 대하게 되고 아무래도 내 공동체보다는 다른 공동체를 함부로 여기게 되고 아무래도 내 민족보다는 다른 민족을 함부로 여기게 되고 아무래도 내 나라보다는 다른 나라를 함부로 여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너희 팔이 안으로 굽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소외당하고 누군가는 아픔을 겪고 누군가는 외면당하며 누군가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고 고아고 과부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공동체의 주류에 편입되지 않는 이방인들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근데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는 이 경계선 바깥에 있는 사람까지도 지극히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아서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시고자 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셨을 때 만들고자 하셨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 새로운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였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아버지냐,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라고 물으시면서 나는 이제 내 가족 버리고 얘들하고 함께 할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내 모두가 나를 지극히 사랑해주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니냐. 내 앞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내 곁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심지어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귀한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 놀라운 새로운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밴쿠버 새벽교회에 모였잖아요. 우리 그 밴쿠버 새벽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자, 우리끼리 한번 이제 뭔가 으쌰으쌰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모이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더 나아가 내 곁에 있는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저 이방인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의 끝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품고 그것을 흘려내보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내 형제, 자매로 여기고, 나의 삼촌,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로 여기고, 나의 자녀로 여기고, 우리가 그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엮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4가지를 꼭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공동체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웰커밍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굉장히 웰커밍 하고 있죠. 네. 새로운 사람이 오면 모두가 바로 알죠. 새로운 사람이 왔구나. 굉장히 웰커밍하는 공동체이지만, 이 귀한 웰커밍을 잘 유지하고 우리가 잘 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이 있을 때 웃어주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반겨주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손을 잡아주고, 또 할 수 있으면 포옹하여 안아주고, 이 외롭고 힘든 세상 가운데 너도 하나님께서 즐거이 기뻐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서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밴쿠버에 살고 있는 모두가 사실은 나그네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기댈 것 없고 나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데 내가 여기 와봤더니 나를 품어주는 곳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누군가를 환대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성도님 앞에 귀한 성도님이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만약에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한평생 믿지 못했던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서 그 사람이 함께 교회를 다니게 해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을까지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5년, 10년, 20년 기도를 해야 한 사람 겨우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내 곁에서 하나님을 함께 믿고 있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성도로 세우기 위하여 수십 년 동안 공을 들여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를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값지게 세우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그 사람에게 늘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좋은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형제 자매처럼 대하라고 하니까 사실 형제 자매한테 가장 세게 말하잖아요. 우리 이은희 찬솔이 매일 전쟁하는데 그 우리 형제 자매라고 하니까 이렇게 편하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귀한 형제 자매를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따뜻한 말,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존중하는 말, 높여주는 말들을 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이 많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늘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함께 모일 때 음식을 같은 걸 준비해 오셨다면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도 섬겨주셨는데 찬양 감사합니다. 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귀한 말들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귀한 공동체, 누군가를 섬겼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존중과 경청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서로 삶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삶의 풍경이 달라요. 똑같이 밴쿠버에 살고 있고 똑같이 같은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사는 것처럼 보여도 각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마음의 근심이 다르고 걱정이 다릅니다. 모든 사람마다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자기 부모가 다르고 자녀가 다르고 관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내가 누군가의 삶이 이러한 것이다, 어떤 순간의 마음이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완전히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주는 법을 늘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주는 법의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 사람이 어떠한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가,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를 편견을 내려놓고 들어주는 것이 가장 귀한 상대방 입장에 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듣기는 소주와 속회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빨리 가서 말해봐. 너 지금 상황과 형편이 어때? 너 삶의 고민이 뭐야? 빨리 말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말할 때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 사람 곁에서 묵묵히 함께 있어주는 것, 그 사람의 침묵을 함께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듣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마음을 내어주고 내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들음의 공동체가 될 때, 그 함께 내어줌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함께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형제가 되어주고 자매가 되어주는 거예요. 제가 주례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사랑은 시간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랜 시간 함께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침묵의 공동체, 경청의 공동체, 존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로 연결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그 사람을 생각하며 늘 품어주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서로의 이름은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름은 알고 계시죠?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대략적으로 알고 그 사람을 위하여 한 번씩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모두를 마음속에 공간 하나, 내 마음속에 모두를 위한 공간 하나씩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가정이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며 서로의 짐을 지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눈물의 짐, 마음의 짐, 신앙의 무게들을 다 함께 지면서 그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함께 모인 새로운 세상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살려고 나를 중심으로 뭉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가족, 내 지역, 내 공동체, 내 나라, 어떻게든지 나를 향하여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세상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나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바꾼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 환대가 있고요. 이 안에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요. 이 안에 경청의 마음이 있고요. 이 안에 서로를 위한 기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를 내 누이, 내 형제로 여기며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로 묶어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경청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함께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넉넉하고 큰 공동체, 하나님 닮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